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조건과 환경을 보면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아기도 낳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조건과 환경을 보게 되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한 가지, 세상을 떠나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우리가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허접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최고의 행복자로 그리고 능력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타락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금년에 중국에서 나온 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무려 70도씨 넘어. 여러분, 70도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전 세계가 앞으로 50도, 60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짧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도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살살살 다루셔서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20도, 여러분, 갑자기 20도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요? 30도였던 기온이 50도로 올라가고 50도로 올라간 기온이 70도로 올라가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쾌락에 쫓아가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신 차려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또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왜 유의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 말씀대로 됩니다. 누가 뭐래도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라는 건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는다. 예.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놓고 왔는데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말할 수 없이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밀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앞에서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희망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족을 3년 동안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가족에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선 14장 1절을 보세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정말 소망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이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본문에서 예수님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상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막말로 하면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안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 왔나니,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미완료. 말하여 왔나니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번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안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정말 우리가 겪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약 처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한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수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약 처방은 자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런 극약 처방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살 때에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소망을 갖도록 하였고, 복음대로 사는 개인과 가정이 점차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만 계속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온갖 포로된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고 환난과 역경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생활만 지속되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난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벗어나게 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짧은 시간에,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함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하신 후에 6장 10절부터 13장 3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생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소망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죠. 고통을 당하시죠. 정말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됐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뭘 붙들어야 돼요? 네?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갑자기 큰 시련이 왔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왔어요. 그럴 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받고 실망해서 성경도 안 보고 성경을 봐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회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나면은 성경도 안 읽어. 충격을 받고 나면은요, 기도도 잘 안 하게 돼. 그게 뭐예요? 그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아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이 막 절망에 빠지고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오락의 중독자가 되고
성적인 중독자가 되고 거짓거리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런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한 번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직자들은 저절로 공직이 수행이 되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요. 무슨 공직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남미의 베네수엘라 보세요. 국가가 부도 상태로 가버리죠. 그 뭐가 뭘 건질 수 있어요? 돈을, 현찰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집에서 현찰을 한 보따리. 그동안에 돈 가지고 있었던 사람, 돈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 금고에 돈 넣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요. 돈이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싸가지고 가도 필수품 하나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 정도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들은 완악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서 선구자들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장차될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흥청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하신 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절에서는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도 낙심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대담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문 번역 3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갖는다. 그러나 대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신앙생활의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두려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해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니까. 어제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덕소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덕소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축에 앞장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이 건축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의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담하라. 이게 지금 제가 원문 번역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담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담함이란 무엇일까요?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위축되지 않는 것, 용기를 갖는 것, 기지를 발휘하는 것. 이게 대담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쫄지 말아야 돼. 애들 말로 쫄지 말아야 돼. 여러분, 쫄았다면 교회 건축할 수 있을까요? 쫄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왜 내가 두렵지? 왜 내가 이렇게 쫄고 있지?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답인데, 그렇죠?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두려워하지? 왜 내가 잠을 못 자? 왜 불면증이 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에게 왜 담대함, 왜 대담함이 필요합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번째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담함은 대담해야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담하게 살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포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범죄할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병아리는 계속 놀다가 위험하면 어디로 가요? 예?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요. 그죠? 엄마 날개 밑으로. 그러면 그 병아리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초가집에서 불이 났는데 다 탔어요. 이 암탉이 병아리를 이 날개 아래다가 품고 불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시절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 하시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면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마치 피스톤의 원리처럼 흡입을 하게 되면 한쪽이 밀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면, 압축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이 피스톤의 원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화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두려움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사실래요? 담대함 속에서 사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사실래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은 왜 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마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떨었습니다. 믿는 자의 대담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대담함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확신할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나 사도행전 3장에도 4장에도 7장에도 16장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대범하게 모든 사건에 대처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이 극히 담대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 선지자 그랬고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나, 에스겔,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할 때입니다. 시편 56편 9절 118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믿는 성도는 나의 약함이나 강함과 상관이 없이 나를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프러시아의 프레데릭 대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번진랜드 장군은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의 천한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장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엄숙한 표정을 지은 번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온 장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는 추상 같은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의 떨리는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번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하나님 편에만 있기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굳게 믿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